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한 날 계절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추워져서 새벽에는 이불이 없이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시원한 밤을 보내셔서 감사하는 하루하루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올겨울은 또 무지 춥다고 또 그러는데 또 무더위가 강할수록 추위가 강하게 온다죠. 이때를 만끽하시고 또 추워질 때 뜨뜻한 때를 기억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좀 잠깐 골로새서 3장을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을 8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 2절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썼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감옥성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실망보다는 계속해서 어디를 쳐다봤다고요? 하늘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제가 유치부 총무 때 애들이랑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뿅뿅뿅뿅뿅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기억이 나네요. 와우.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물 한 모금 물고도 어딜 본대요? 하늘을 본대요. 참 그 가사가 너무나도 그 유치부 애들이랑 부르는데 애들은 뭐 가사의 뜻을 알겠어요. 그냥 부르니까 막 목 터져라 부르죠. 근데 그 노래를 함께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참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물고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봤다는 겁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란 뜻은 2절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이러한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내용을 무진장 많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 되었고요?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와 영적인 위치는 바로 영적인 상태는 이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사망으로 일하지 않고 죽음으로 일하지 않고 더 이상 마귀와 사단이 일하지 않고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나라난 상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천군 천사가 마음껏 역사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땅이 정원하고 평온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땅을 평온하게 둘 것입니까?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치른 거예요? 죄의 값들을 온몸으로 치르고 견뎌내었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들과 명령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천사가 했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사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에 어디에 갇혀 있을 때라도요? 감옥이란 곳에 갇혀 있을 때도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들을 바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어지럽고 어려울 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고 살아나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고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도다. 아멘.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작은 일이 터져서 더 큰 일이 터지면 작은 일이 어떻게 돼요? 묻혀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혼에 있어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이요 예수의 부활이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영적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감옥,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어디를 볼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위의 것. 참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라니 어디를 보래요? 위의 것. 위에. 여러분 꼭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들에만 집중되어서 하늘의 움직임이 어떤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민감한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가 감옥이라는 환경, 어려운 환경, 시험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푹 빠져 있을 때에 거기서 어디를 봐야 돼요? 위의 것들을 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와 음성들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쫙 내디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군데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어디를 건넜다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죠.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상태가 어땠어요? 수확하는 시기라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이 가득 찰 때에 누가? 제사장이 무엇을 메고요? 법궤를 메고 이렇게 포자기에 둘러싸여 있겠죠. 요단강 물가에 발을 담궜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요단강이 끊어져서 쌓여 섰더라.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들이 쌓여 서고 무슨 길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더라. 여러분의 이 한 발짝,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그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 발짝이라는 겁니다. 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시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노래하고 속상한 가운데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요단강가에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더듬짝거리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굳이 노래를 한다고 해서 그 찬양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를 잘 접어두시고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맨 마지막 바로 전이죠. 150편까지 있죠. 149편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 노래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곧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시온의 백성은 그들의 누구로 말미암아요?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곧 왕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그 약속, 큰 민족과 땅과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 얻게 하시겠다는 계획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왕. 그 왕으로 인하여 무엇 한다고요? 기뻐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고르며 그를 찬양하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왕이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하나님을 구세주요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두 날 가진 뭐가 있대요? 칼이 있답니다. 칼. 칼은 언제 쓰는 거예요? 방어하고 공격하고 싸울 때 쓰는 칼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칼로 뭐 한대요? 말씀해 보니까 문나라를 어떻게 하며? 보수하며, 그리고 민족들을 뭐라며요?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두 날 가진 칼로 인해서 모든 나라를 벌하고 모든 것들을 보복하고 보수하고 갚아주고 그들을 왕들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칼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래요? 맨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할렐루야, 기록한 무엇대로요? 판결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 그들에게 그들의 찬양의 조건은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임을 기억할 때 노래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나오는 자들에게 또 무엇이 주어진대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뭇왕들을 잡고 뭇왕들을 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리고 이러한 영광들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말씀이 주어졌다. 이 말씀은 칼과 같아서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때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책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한 판결대로 이루어질 때에 보수하고 보복하고 이러한 영광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자기의 선교적인 뜻을 다 펼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 머물러 있는 그가 어디를 사모합니까? 위의 것들을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생명, 내 목숨은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처로 드리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똑같이 죽어질 때에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결박되게 하는 일이요, 보수되게 하는 일이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무엇 따라 하고 있어요? 기록한 판결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판결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께서 돌보러 가신 교회를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있고, 그 감옥 속에서 죽기까지 그들과 함께 맞대항하지 않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은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위의 것을 존재할 것을 사모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그 말은 시편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따라 행하셔야 되겠어요? 기록한 판결대로 움직여야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해요? 기록한 판결대로. 기록한 판결대로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어디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위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머니가 넉넉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뭔가 풍요로워서 넉넉한 게 아니라 기록한 판결대로 반드시 될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찾아오고 있는 여유가 진짜 여유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너 나 사랑해?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 사랑해? 모르겠는데요. 점점점 그의 마음에 쪼그라질 때 예수께서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놨죠. 그 말씀을 가지고 감옥 속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 속에 붙잡혀 가니까 베드로는 뭐가 넘쳤어요? 여유가 너무 넘쳤어요. 여유가 너무 넘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발로 까도 깨어나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빛 가운데에 임해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유. 지금 여유를 부릴 때예요? 막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금식하고 하나님 왜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보내셨는지요? 라는 둥.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럴 수 있는지요? 라는 둥. 벽을 치든 무릎을 꿇든 뭐 창살을 잡고 흔들든 난리를 쳐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여유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기록한 판결대로 여유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그것은 기록한 판결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죄인이 아닌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한 판결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겨요? 넉넉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고가,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들의 주식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된다? 물론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여유는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판결대로 주시는 이 여유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평안 평화. 할렐루야.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래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바삐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진짜 넉넉함과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없잖아요. 세상이. 아침 꼭두새부터 밤늦게까지 애들 돌보고 뒤치다꺼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문제 터지면 해결하고 엉뚱한 사람들 터져나오고 친구들과 관계가 좋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꼬여져 가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문제가 빵빵 터집니다. 근데 그럴 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기록한 판결대로. 아삽이 쓴 시편에도 그러죠. 하나님, 원수가 왜 이렇게 잘 되나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막 이런 글을 써요. 근데 어느 때 해결됐대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해결이 됐대요. 성전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성전 자체가 다 율법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전의 웅장함과 어떤 성전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빛? 그게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록한 판결대로 되었구나. 율법대로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지어졌고 할렐루야. 성막이 고스란히 성전으로 녹아 들어갔죠. 그러니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도 무엇을 보고 판결한대요? 법궤를 보고 판단한다죠. 그래서 법궤의 천사들이 어디를 향해요?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법궤 그 안에 이 속죄소를 향하죠. 그 밑에는 뭐가 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판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율법의 조항이요, 이런 조항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내게 있도다. 아멘. 내 육신의 목숨은 끊어져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사도인 것, 이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판결로 인해서 넉넉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있어서 얼굴이 편안해지고 집이 없어서 불안해지고 아니라. 아멘. 자,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록한 판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의 것을 봐라. 맞나요? 위의 것? 위의 것. 판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골로새서를 또 살펴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탐심을 없애라, 땅의 것을 육신을 없애버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육신의 것들을 죽이고 음란과 부정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을 죽이고 땅의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면 결국 위의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는 생명.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입었대요. 무엇까지요? 놓치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무엇까지 이야기해요? 지식에까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무대는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죠. 헬라가 갖고 있는 문화는 뭐예요? 헬라의 문화를 배경으로 뭐가 발생되었냐면은 요한일서에 두드러진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와 밀접한 단어가 뭐냐면 비밀이에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라의 주된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비밀한 지식들을 깨달아서 영적인 수준까지 영적인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부천에도 한 12개 공부하는 장소가 있다고 해요. 신천지가. 항상 뭐라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막 짝풀이 비유풀이 막 어마어마해요. 제가 들어도 막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혹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알려주자면 이제는 그 성경을 해석할 수, 비유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 속에 무엇을 섞어 넣느냐면 그들의 주교를 신성화시킬 수 있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여기다 섞어버려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성경을 펼치게 되면 이제는 뭐만 보여요? 성경의 문맥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준 비밀에 대한 지식들이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논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헬라의 문화는 바로 영적, 이분화된 위의 것과 아래 것에 대한 그 명백한 이분화, 이런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히 육의 것들을 무시하고 이 영지주의, 비밀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헬라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깔려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새로워졌다고요? 지식까지 새로워졌대요. 지식.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 헬라가 이야기하는 비밀한 지식, 영지주의가 말하는 비밀한 지식, 그러한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그 복음의 판결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노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구약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히려 신성 모독자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게 만들죠. 그럼 결국 그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 율법에 대한 내용, 율법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그 지식이 참된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되진 않았죠. 만일 율법을 정확히 깨닫고 있다면 당연히 누굴 알아봐야 돼요? 메시아를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면 기록된 판결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구약에 대한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나 살리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제사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들이 읽혀집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서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 시대, 아니 이미 창조전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이 구약 곳곳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아멘.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일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이지 않고 무엇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판결된 대로 된다.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되었다는 내용만, 어떤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 66권이 스륵스륵 열리게 되죠. 아멘.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6절 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말이 길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돼요?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위의 것을 사모하라. 판결된 대로 된다. 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육의 것을 버리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한 몸 된 공동체인데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노라. 달라 보이지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맥이 보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록한 판결대로 지식에까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놀라운 판결, 지식에까지 새로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열매란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요? 내 말이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에 일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온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가 있으세요? 풍성한 열매가 있으세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져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열매가 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같이 잠을 자도 깨어있는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했느냐? 다니엘 말씀이 막 복잡하고 어렵죠? 그쵸? 환상들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이걸 왜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들이란 기준들과 이런 판결들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그런 것들이 열매로 인도되는 놀라운 길목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기셔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오전에도 말씀을 빡빡하게 듣고 오후에도 말씀 픽픽 들어 다 뭐만 얘기해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지루해요. 그런데 이 판결과 지식과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에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어렵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맥들을 잡아나가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판결 때문에 여유로워지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워졌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판단하고 근거하고 움직이는 근거, 새로워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록한 판결된 대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거룩하신